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건강 관리들도 잘 하시고요.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죠. 서로.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시골에서 소도시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는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그 마을 주민이 있어서 청어리 교회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코앞에 두고 못 찾냐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면 바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하고,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 씩 웃더니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코앞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들이지만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며 아웅다웅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모르면 초라하게 사는 것이죠. 비겁하게 살 수도 있고요. 또 남들 볼 때 부러워할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신앙의 이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것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누리시고 잘 사용하셔서 정말로 멋지고 값진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한 내용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에서 듣고 성경 공부 때 들었던 많은 내용들,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당신 자신을 소개했던 이 말들은 그 배경까지 같이 묶어서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묶어보면 어떤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유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것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또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요, 잘 인도해 주시고요, 극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던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를 유익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유익을 얻었습니까? 어디 가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의 인생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소개 가운데 7번째 마지막 소개,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이 소개가 담겨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이 설교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다 아셨죠. 근데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겨놓고 가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도 하고 또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면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제자들은 가지. 그 제자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복적인 단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실 때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단어는 거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단어를 붙잡고 연구하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 4절 말씀 보시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때 있죠. 그 처음 중요한 반복 단어는 붙어 있음입니다. 붙어 있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붙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거의 2절, 4절, 5절, 8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가 많이 나오죠, 단어가.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는 내 안에 거하고. 세 번째 반복 단어는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붙어있음, 열매, 내 안에, 이 단어들이 반복하면서 설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붙어있음은 가지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지는 붙어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열매는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붙어있음 가지, 열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붙어있음은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붙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계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적당히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든가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전부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지든가 열매를 못 입어서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전지를 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붙어있음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첫사랑과 관계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이 붙어있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붙어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드리는 예배도 다 허당이고요, 드리는 기도 다 응답 안 되고요, 또 일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이 붙어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요, 이 붙어있음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요, 학창시절에 군대에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억으로 되돌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매일 아침 시작될 때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사건이 되고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예수님의 붙어있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루가 아름답고 값진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두 가지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꼭 나타나야 되고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거나 적당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에 있어서는 적당히 어정쩡한 거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붙어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 늘 확인해서 여가 정말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자꾸 물어보고 대화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붙어있음을 자꾸 어렸을 때부터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 학교 가면 교사들이 끊임없이 매일 그들과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또 영접시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고 멸망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을 그토록 자신에게도 늘 확인하고 자녀들도 확인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확인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함께 늘 확인하면서 그 감격을 나누며 그 확신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개떡이 아닙니다. 찰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라고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인생도, 그 신앙도, 그 사명도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침내 전지를 당하고 나면
땔감밖에 될 수 없듯이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붙어있음들 확인하고 가족들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확인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또 그런 가족들, 그런 또 지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붙어있음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붙어있던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구비되어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며 살 수도 있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붙어 있음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이념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생명에는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고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가장 귀하신 것 얻은 것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생명 얻었다는 확신이 없으시면 곤란합니다.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너를 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은 공식과 같은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응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아무리 지문이 없어도 빌어도 주님으로부터는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응답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모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와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자신의 고백이고 신앙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응답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특권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 어떤 방법으로 또 주실 것인가, 무엇을 또 더해 주실 것인가, 기대감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신앙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응답이 있으면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신앙을 만지고 육체를 만지시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으면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특권이 있으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없는 아이지만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철없는 아이지만 이 세상 자기 삶의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만약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들어주셨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짧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고난을 맞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지고요.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습들도 달라집니다. 왜요?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무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간구하고 응답받으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응답 많이 받고 사시고 계십니까? 네, 많이 받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말씀, 응답 이 세 가지 공식 꼭 외우시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신앙의 공식 꼭 붙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붙어 있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분이 가장 큰 복인데, 근데 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죠. 기도 응답의 복도 큰 행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10개 중에 2개만 들어주셔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또 행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됐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멋진 인생, 제대로 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요, 그것이 1번이 돼서 사는 것은 순간적인 행복이고 또 작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은요, 지속되는 행복이고 큰 행복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려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행복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또 맡고 그 일을 한 부분의 인생의 한 부분에 놓고 일하며 사는 것, 지속적인 행복이고 하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런 복의 가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응답받아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영란 시인의 몹쓸짓이라는 시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다 보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다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루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래도 한 번쯤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루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참 몹쓸 짓 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름 한 번 불러보지도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간 지속됐고 또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그거는 그 신앙에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대화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몰라라 하고 하루 그냥 막 살아버리고, 자고 눈 부비고 일어나서 막 하루 막 살아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그분의 말씀 한번 묵상 한 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루 이틀을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깥에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물스물 구렁이 담 넘듯이 기어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한 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누적되면서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죄인지도 모르고 평안하지도 못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밖으로 슬금슬금 기어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내 자리를 찾아볼 때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깥이었다면 그때 떼어진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잊고 사는데요
주님을 하고 고백했던 그 옛날에 한 사건 붙들고 살면서 세례받았다는 거 그 하나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인양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바깥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로 믿었는데 이거 식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구주에 대한 그 고백이 없어질 수 있으면 예수님 밖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살면서 작은 목표 때문에 예수님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진급,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이냐 거기다 목숨 걸고 거기 매달렸다가 신앙을 제쳐놓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입니다. 무엇 하나 사업 시합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에 목숨 걸고 예수님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업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 목표를 세워놓고 정해야만이 무언가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얻을 건 없습니다. 쭉정이 후 부르면 날아가는 그 잿더미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 때문에 그 수단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거 올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깥으로 기어나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들고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들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처음도 좋고 끝까지 좋은 것입니다. 처음 좋게 시작했다 중간에 삐져나가고 이탈해가지고 신앙에서 궤도를 벗어나서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그 안에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되고 자녀들 정말 그렇게 키워야 되고 교회 학생 다음 세대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중보기도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십시오. 그거 추구한다고 절대 밖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신앙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추구하지 마십시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 그렇게 키우려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전하고 그런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좋은 관계들 맺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붙박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행복해하고 또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